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나눈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지난번에 읽었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했는데, 이 셋은 동일하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임을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높이게 되는 역사,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님을 사람들 가운데 감화 감동을 통하여 또 때로는 능력 있게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 역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으셨던 물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이 물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피 역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을 때 이건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질 당하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고 피 흘리시게 함으로써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과 피로 증언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주신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했던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읽었었지만 9절에 나온 대로 만일 사람의 증거도 믿을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주신 증거라면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것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을만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댔는데 이걸 듣고 어떤 이가 난 못 믿겠다, 난 안 믿겠다 하면 그 사람은 저를 못 믿는 것이고 제가 말한 그 증거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물세례 사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 또 성령의 역사로 증거를 주셨는데, 만일에 난 안 믿겠다, 난 못 믿겠다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는 틀렸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오늘 읽었었던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주신 증거를 확실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받는 영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영생은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내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생기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생기니 예수님이 참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증거가 생깁니다.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소개하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 속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인 확신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 이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은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거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나에게도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으니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이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도 물과 피와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또 내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흐려질 때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 속에 믿음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소망 두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메시아요 또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또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복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